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왔다 가실 만큼 한가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이 1시간, 2시간의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기에 맡기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귀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오늘 이 저녁에 어느 시간보다도 귀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또 귀한 생명과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들 주님 손에 온전히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은 있으시죠? 한 번쯤은?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언젠가는? 연애하실 때? 지금도 그러신가요? 꼭 저기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의 이 찬양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만 봐도 기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같이 축복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가 나를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옆에 사람 축복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번 즐거이 부르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율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난 십자가를 항상 달겠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보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손뼉 치면서 세상 사람 바보부 취급하여도 두렵지 않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우리 거듭난 생활을 노래하면서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두렵지 않네. 새로운 생활
사람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두렵잖네 부끄럽잖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거듭나로 예수님이 주래요 참 기쁜 삶을 인도하시네 지난 날에 세상에서 머물러 죄와 함께 살았었다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거듭나로 예수님이 주래요 참 기쁜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거듭난 후 예수님이 주래요 참 기쁜 삶을 인도하시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모자로 나갈 때에 모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뵙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 찬양 가운데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병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렇게 일어나게 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연히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가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주님 아버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충만히 나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더욱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주시고 주여 우리 온전한 주님의 시간에 복잡히 빠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어 마음을 건대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스터리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늘 하지만 마음을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을 믿사 하나님의 시간을 다 달려가며 아버지의 나가는 진정 성령들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다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마음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샘을 구하지 않는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이 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르짖자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높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찾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이름을 서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히 하여 주시고 인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나오도록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문제들 하여 대대로 보지할 때그 모든 문제들 주의해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하나님을 불시하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삼주시는 믿어야 할 줄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을 아버지 말씀하신 여신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얹어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힘으로 공격받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줘서 이 성전에 발이 있는 영혼들마다 모두가 구원받고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풍요의 역사에서 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자리가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자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성유사님들, 우리 생각나는 우리 교회를 위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기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상 받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성령님 모셔서 주여 장의 성령님 모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주시기 하여주셔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교회, 사장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기도 아버지 큰 우리의 역사에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에 하나님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사한 모든 것을 없고 수많은 영혼들로 이 성전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성전 사람이 하나님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아직 강한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구원받고 지혜받고 회복하시는 그런 영원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계속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게 하나님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게 어려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이쁨이 되어지는 하나님들을 위해 쓰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아버지 인도의 제천 선교사님과 대만의 제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는 영들이 아버지 잘 보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역들이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생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힘쓸 때 적다하지 않게 모든 것에 저주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성교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차세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이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약한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의 일을 키워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마무리 보여주셔라. 우리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명철로 나타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공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받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 좋은 소식을 예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의시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과 정말 큰 곳에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이 아버지는 깨어서 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시는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들마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령님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잠자고 있는 영혼 하나도 없고 모두가 깨어나고 죽어있는 심령 하나도 없고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져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며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실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심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진정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웃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성령 안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들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좀 있습니다. 다시 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등되어지는 아버지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밤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주님이 더욱더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 밤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졸음, 졸음이 가장 큰 적입니다. 졸음이 가장 큰 적입니다. 가급적이면 금요일에 오실 때는요 잠깐이라도 30분이라도 여러분 눈 붙이고 오셔가지고 가장 베스트 컨디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낮잠을 안 자거든요. 저는 원래 낮잠을 안 자는데 금요일 날은 일부러라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는 뭐 또 자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또 잠이 자기 때문에 딴 때는 낮잠을 안 자는데 금요일 날은 특별하게 바쁘지 않은 이상은 한 30분이라도 꼭 한 눈을 붙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 금요 저녁 때 좀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좀 이렇게 막 지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한 30분 정도 눈 붙이고 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피곤하셔서 이렇게 졸려오시면은 주무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냥 냅두세요. 그거 안 막 깨우겠다 하는 저는 그게 더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편히 주무시게끔 주무시게 냅두 괜찮아. 오히려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 깨워보시겠다고 막 일치고 저 발치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저는 더 막 산만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옆에서 갖다 주무신다면은 에이구 그냥 잘 주무시라고 그냥 냅두세요. 괜찮습니다. 예, 절대로 막 이렇게 깨우려고 툭툭 치고 막 옆에서 깨우라 그렇게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그냥 냅두시면은 괜찮아요. 예, 그분 뭐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오죽하면은 예, 하여튼간 우리가 금요일 날은 이 말씀도 잘 듣고 졸음하고도 싸워야 되니까는 여간해서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또 물론 또 지가 재워놓고 듣고 저런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쩔 수 없이 또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말씀 공부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니까는 조금 약간 살짝 그 지루함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졸음을 잘 이겨내시고 의지적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그렇게 졸음을 이겨나가시고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것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오시면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약간 좀 긴 본문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이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맥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혔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바울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나눴습니까? 그 유대인들하고 바울이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 잘못된 열심과 그 다음에 바른 열심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부헌회동에서 가는 그 모든 그 길들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다. 진리의 길,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길보다 그 외롭고 힘들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쫓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주의 도를 쫓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무엇이다?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의 능력이다. 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배운 바대로, 믿은 바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자 급히 로마 군대가 출동합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잡아 결박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봤던 내용인데, 자, 왜 그러냐? 자칫 성내에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다가 바울이 죽기라도 하면은 그 성전의 그 경비를 책임지던 그런 로마 군병의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는 그러한 사태가 이 소동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급히 이제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이 체포한 것이죠. 21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이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결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중죄인들, 난폭하거나 거친 그런 죄인들이 결박할 때 이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데 지금 바울한테 그렇게 쇠사슬로 결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1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이 자객 4,000명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으로 착각해서 지금 바울을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이 자객은 무엇이냐면은 이 외투에다가 단검, 그 짧은 칼에 감추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에서는 이러한 자객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숨기고 다니는 칼을 가지고 시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칼을 가지고 다니는 이 자객들을 보고 시카리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불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그런 명절에 사람들이 북적거릴 때 그 사람들 틈 속에 숨어서 요인들을 암살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누구냐? 이 유대의 광신적인 그러한 그 애국자들인 젤로 땅이라고 있는데 그들의 일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로마의 관리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애국자지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관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매국노 같은 사람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에게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암살하고 그런 사람들 처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바로 이 젤로 땅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 이 시몬이 젤로 땅의 일원이었고, 우리는 이 젤로 땅을 보고 또 다른 무슨 당이라고 부르냐면 아마 이건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열심당.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객들 중에서 애굽 출신의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54년에 AD죠. AD 54년에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칭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이 애굽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잡아서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칭, 바울이 너가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지칭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그때 54년대 폭동을 일으킨 이 애굽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람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된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손짓으로 백성들을 조용히 시켜요. 백성들에게 조용히 시킨 다음에 히브리 말로 시작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이 시작합니다. 자신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무엇이에요? 변명이란 것은 보통 자신을 변호할 때 이런 말을 쓰지요.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 내가 의도했던 것은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을 적에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가지고 해명할 때 변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내 변명하는 말이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아마 이 유대 백성들도 어쩌면은 그 변명하는 말이 들으라고 했으니까는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저 바울이 뭔가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은 아마 그런 것을 기다려 가지고 말을 듣기 시작했겠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게 되면 처음에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가 먼저 헬라 말을 쓰지 않고 히브리 말을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은 거의 히브리 말을 쓰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바울이 굳이 그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가 정통적인 유대의 그런 한 사람이다, 내 아들 정통적인 유대인의 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제 히브리 말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시작을 하니까는 백성들이 이제 일순간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변명하는 자답게 처음에 이렇게 변명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의 환경과 문화 가운데서 자라났고, 또 자기가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신도 얼마나 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으며, 또 이게 중요한 건데 자신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도를 절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애썼는지, 그것을 이제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그쳤으면은 바울은 아마 괜찮았겠죠.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했으면은 바울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바울의 이 어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 나는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고, 나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두에 던져놓고 이제 어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갑자기 자신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갑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제가 이 시간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우리가 그 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이 이제는 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그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15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전해주신 말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을 자기가 지금 들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부화가 나는 것이죠. 이건 변명이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바울이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바울은 아예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는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는 그런 심산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식적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 바울의 변명, 바울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무마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거의 지금 나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무대포 같은 이런 배짱을 이 바울이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이렇게 정말 믿음의 배짱을 부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섭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는 주님과 다른 것에 비교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이야? 세상 무엇에 갖다 줘도 무슨 말이야? 나는 이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이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한테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에 붙잡고 살아가요. 그게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지만은 경건의 모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경건의 능력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는 일주일에 주일에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잠깐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나머지는 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어떻게 먹고 사는데 열심을 내나 이런 것에만 힘쓰는 것이지요.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나?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기쁜 삶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 바울은 지금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지금 눈앞에서 위기 상황이 있고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증인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저 예배만 드린 것에 만족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적에 주님을 정말 진짜로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증인이 되었듯이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삶처럼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그런 의지가 있으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하고 찾아오실 적에 회피하지 않고 대면할 자신이 있으시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반드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적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적에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 하시거늘.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적의 첫 질문이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이 첫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완전히 밀착이 돼서 함께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도 말했듯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한 번도 가만히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어보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어왔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은 오히려 왜 너는 나를 박해하냐? 네가 고생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는 열심히 낸다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는 잘못된 열심. 역시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잘못된 열심,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당황했겠죠. 자신은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아니라니요. 그러니까 바울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묻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하니까는 하는 주님께서 누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실체를 알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이제 제대로 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제대로 된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열심을 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다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처럼 엉뚱한 잘못된 그런 열심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묻지 않고 혹시나 나만의 열심으로 만족할 때는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의 열심으로 나만의 열심으로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 여전히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이 정도면 내가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생각은 물어보지 않고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심 정말 주님도 다 만족해 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에만 과연 한정을 두셨을까요? 그 일로 주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면서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열심을 내려면은 우리는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민감하게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수시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 닭발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같아요? 예, 이거 효자손입니다. 효자손. 이 효자손을 제가 사기 전에 저는 등이 간지러우면은 제 아내한테 긁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긁어줬겠습니까? 안 긁어줬겠습니까? 예? 예? 예, 제 아내는 착해서요. 제가 긁어달라고 하면은 거의 99%는 긁어줘요. 긁어줍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샀겠어요? 제 아내가 열심히 긁어주는데 이것이 제 사무실에도 하나 있고요. 제 집에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집에는 등자에 긁어주는 아내가 있는데 왜 필요해가지고 이게 2개씩이나 필요하겠어요? 왜 뭐가 필요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제 아내가 열심히는 긁어주는데 자꾸 엉뚱한 데 긁어줘요. 열심히는 긁어주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긁어주는 게 어디냐? 긁어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좀 모르시면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테스팅. 예. 겪어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려운 데 냅두고 엉뚱한 데 긁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누구나 다 겪어봤을 거예요. 가려운 데 냅두고 엉뚱한 데 긁으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이왕지사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려면은 하나님의 가려우신 신대를 긁어줄 줄 아는 그러한 열심이 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수시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에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말씀하신 것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 보고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누군가가 기다릴 것이다. 너에게 그 사람이 이를 말을 전해줄 거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자 이미도 이제 주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었지요. 아나니아라는 그런 주님의 제자인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말이 15절 16절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볼게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일에 주저하지 말라. 너 지금 왜 주저하고 있냐?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즉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아마 바울이 즉각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아마도 바울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교에서 기반을 계속해서 탄탄하게 다져온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증인은커녕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을 누구보다도 핍박하는 데 열심히 내왔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는 바울의 마음이 어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직접 하나님의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어찌 망설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신중하구나. 잘 생각해봐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나니아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너 왜 주저하느냐? 너는 왜 주저하느냐?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더 이상 주판 아래 튕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은 답도 나오지 않는 전작의 생기를 두드리는 것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항상 방법이 그래요. 마귀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요, 계산기를 뒤밀어요. 계산기를 뒤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히 계산하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해도 늦지 않아.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그래요. 충분히 계산해봐. 충분히 계산한 다음에 결단해도 늦지 않아. 결국 마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월만 허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 계산하고 있다가 세월만 허비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게 생각이 깊어지면은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도 차츰 희미해지고 마음에 주셨던 감동도 차츰 희미해지고 내가 언제 그런 감동을 느꼈는지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까지 나중에 종국에는 잊어버려요. 세월만 허송세월하게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니까 이런 질문을 기쁘시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또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과정까지 잘 오고 나서도 이 과정까지 잘 오고 나서도 마지막에 선뜻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룹니다. 시간을 핑계대기도 하고 상황을 핑계대기도 하고 여건을 핑계대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면서 잘 따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뜻을 정해 주실 때 그 이유는 네가 앞으로 장차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한테 마음을 주고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니까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의 뜻을 전하니까는 앞으로 너 장차 그렇게 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 없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소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라면 한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다음에. 다음에란 말을 참 무지 많이 들었어요. 직분을 맡으라고 해도 다음에, 봉사를 하라고 해도 다음에, 결신을 하라고 해도 다음에. 희한하죠? 못하겠다고는 안 해요. 다음에 한다고 얘기하지. 안 한다고는 안 해요. 다음에 한다고 하지. 다음에. 예. 하나님께 물어보신 후에 그렇게 다음에라는 답을 얻으면은 그 답이 맞겠지요. 그러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이 지금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면은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게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않는 것. 물론 그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뤄나갈 분명한 그런 플랜이 세워졌다면 그거는 예외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한 이유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이에요?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첨자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 되겠습니다. 우리 그날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